길을 가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생들이 개학을 한 첫날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하는 중에 두 여학생이 갑자기 앞에 서더니 저에게 담배 한 갑을 좀 사주세요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학교 선배가 자기들에게 담배를 이렇게 사와라고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 말로 선배들이 앵벌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담배를 산 다음에 선배에게 연락하면은 선배가 와서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제가 담배를 사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담배를 한 갑을 너에게 사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선배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라. 내가 전화를 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다가 그 여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담배를 사줄 수는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풀 수가 없었죠. 학생들은 그렇게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서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가까운 그 학교를 아니까 제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문에서 한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학교 학생인지 알고 제가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학생의 명찰이 있는 것도 보고 그 이름도 기억을 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생활지도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학생을 안다고 하는 선생님도 나오고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선생님들이 전혀 놀라지도 않으면서 그뿐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담배 사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생을 지도한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고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앙칼진 외침에 전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부족함, 또 학교에 가서 도움과 협조를 선생님들께 요청했지만 무력하게 반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아마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실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설교 제목으로 삼는 것을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다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다가 이 말씀을 해도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담겨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빨간 글씨로 써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빨간 글씨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가라는 말씀 한마디에 두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유리하던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과 문제가 정리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이고 권능입니다. 세상에는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여러 문제나 또는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독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한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철저히 망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가다라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영혼을 망가뜨리는 귀신들을 다스리고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나오는 이적 10가지는 3개,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3개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귀신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바다를 건너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고서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가나다라 해서 남한 빠지면 되죠. 가다라. 이 가다라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구릉지대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돼지떼를 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가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떼를 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고 제자들은 이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죽음의 위기를 체험했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인격 안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의 말을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단지에서 주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도시 외곽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흙을 쌓아 만든 그런 봉분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인데 그 석회암을 파가지고 또는 동굴을 파고 장식해서 조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족들이 묘를 만들면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동굴 무덤 안쪽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방이 있고 이 무덤의 동굴의 앞쪽 공간은 비워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무덤 동굴의 안쪽은 비워두는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귀신 들린 자나 나병 환자의 거처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 곳은 아니죠. 잠시 비바람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또 주중에 신방을 가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는 꽉 차 있고 사람들은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한쪽만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자리도 하나 비어 있습니다. 가서 앉죠, 당연히. 자리에 앉자마자 견디기 힘든 악취가 코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제 안 가보니까 바로 옆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에게서 나는 냄새입니다. 아마 노숙자이신 것 같은데 뭐 깨어있으면 말이라도 하겠는데 곤하게 자면서 그 냄새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 그 자리가 비어있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일어서면 그분이 무안해할 것 같아서 참고는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마 견디기 힘든 악취가 그 사람들에게서 났을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독한 악취와 흉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앞엔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흉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마을에 아마 장정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제압하고 쇠사슬로 매고 그렇게 했겠죠.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낳고 키울 때는 보통 사람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어떤 연고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했든지 그 사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고 정신병이 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정신을 지배하고 기쁨을 앗아갑니다. 가정을 잃게 합니다. 친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한하고 고립시키고 피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들 정도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 손을 들어버리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어느 곳엔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폭풍이 이는 그 바다를 헤치고 가다라에 가신 것입니다. 그 작은 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타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일행이 가다라 지방에 죽음의 항해를 하신 것이죠.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가다라에 오시기 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죠. 언제 활동했느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지난 주간 앞 본문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출렁이는 그 배에서
물이 마구 들어오는 그 배에서 급박하게 예수님, 그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자 바다를 잔잔케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인격체게 하는 말입니다. 단지 그냥 바다와 풍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 모든 배후 속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과 일행을 바다에서 수장시키려는 간악한 술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 바로 꾸짖고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 예수님께서 이르시자마자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왔던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미 영적인 대결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예수님께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말합니다.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말을 하죠. 귀신은 영인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자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은 여러 이름으로 정신 어떤 병이나 질환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죠. 한 사람 안에 다른 인격이 말을 하니까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말을 바꿔서 최근에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정신분열이나 모든 조현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은 아주 극소수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인데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그렇게 귀신 들린 상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 많았었죠. 이런 귀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데,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것을 알았을 때 마땅히 나오는 반응은 경배하는 것이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지식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가 신이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을 선포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자면 그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한순간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또는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파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한순간에 임한다. 그날이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종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날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단순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귀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번에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벌써 왔느냐고, 때가 이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때에 대해서는 정말 귀신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알고 있고 미래의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분명히 들었으면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서 새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정말 두려운 말들이죠.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의 생애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신들이 처할 운명을 알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생애와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귀신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인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좋아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것, 죄를 짓는 모습이고 죄를 짓도록 마귀가 부추기는 모습이고 그런 삶이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내용들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는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의 모습들이죠.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같이 전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편을 듭니다. 세를 과시하면서 광장에 나가서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은 그 주장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옳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귀를 닮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버젓이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짓는 죄들을 옳다고 하는 같이 전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가장 나쁜 형태가 뭐냐?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빌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간대가 없고 다른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돕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또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장악하는 것은요, 물리력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귀가 하와 또 아담을 유혹합니다. 강제로 그들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선악과를 입을 벌려서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생각에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의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은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그 물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걸 사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뭉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들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매스컴과 미디어들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다른 쪽의 말들을 듣지를 못하고 배척해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죠. 감각을 상실하고도 거의 정상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귀신들이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나 거짓된 주장들이나 그런 것을 거짓된 권위에 실어가지고 매스컴의 이름으로 사회의 어떤 전문가의 이름으로 자꾸 말을 하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미 40일 금식 기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속이면서 시험을 했죠.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3개를 주겠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 너의 삶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고 욕심을 추구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도무지 없습니다.
한두 가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미끼를 던질 줄 압니다. 좋은 것 한두 가지를 주고 나서 그 인생을 나중에는 완전히 파멸에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셨죠. 귀신들은 이 예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세고 권능이 있지만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그냥 그렇죠. 내쫓을 축사, 내쫓을 축자, 사악하다 할 때 사자에서 축사라고 하죠. 영어로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축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씩 이 어떤 귀신을 쫓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귀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 귀신들 하나하나를 다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요. 가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속여요. 오히려 말을 하다 보면은 속기 쉽죠. 예수님처럼 그냥 가라 하면 됩니다. 무슨 특별한 절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절차, 무슨 과정, 무엇을 알아내는 것,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가라. 그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들이 일제히 비탈로 달려가더니 바다에 풍덩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돼지 마리수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2,000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둥둥 떠서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배가 그냥 위로 올라오고 사체들이 그렇게 널브러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광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을 텐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렇게 허락하시면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돼지떼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몰랐지만은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내리달려 바다에 풍덩풍덩 빠져 죽는 그 과정은 너무도 명백한 인과관계로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되는 것은 재물의 손상이기 때문에 아깝지만은 그런 아까움보다도 훨씬 더 큰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어땠습니까? 너무도 많은 행사들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행사는 많은데 하는 일들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회개의 역사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성전에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 잎이 무성한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찾는데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음날 마르게 하셨습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로 말하자면 아깝죠. 안타깝죠. 그러나 잎은 무성하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화려하지만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없다면 그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같아질 것이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돼지떼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생생한 교육으로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고 돼지와 같은 재물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유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두 손 들고 나가도 좋다. 자유를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가라고 했다가 마음이 뒤바뀌어 가지고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뒤에서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꽉 막힌 신세가 됐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합치게 하셨습니다. 뒤쫓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죠.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통수가 항상 근질근질하면서 언제 자기를 칠지 모를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도록 마귀는 더 이상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 구약에 있는 사건이 예표가 간다면 그걸 또 한 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죽은 사건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그 사건을,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돼지 떼들이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 사건, 또 돼지 떼들이 물에 풍덩 빠져 죽은 사건은 온 마을을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33절, 34절에 나오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떠나주십시오. 간구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묶음,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이적에 나오는 예수님께 대한 반응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된 기쁨보다도 돼지떼를 잃은 아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료고 친구고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삶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동료가 되었다는 이 기쁨보다도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 사체들, 돼지떼들의 모습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물질을 붙잡은 것입니다.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배에 타신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죠. 그 험한 갈릴리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가치고 일인가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요청을 들어주신 것을 기도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들어주셨다고 박수치며 간증하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탐욕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 탐욕대로 살아가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하고 말하는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자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라고 추구하는 대상이었다가 내가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두 번씩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맛이 들리죠. 성장해서도 청소년이 되어서도 게임에서 손을 떼지를 못합니다. 게임에 그런 힘이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황금 같은 청소년의 그런 시간들을 게임을 하면서 내버립니다. 게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의 영상이 반복해서 한 그 영상이 자기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 나오는 가상의 적들을 파괴하는 것들은 폭력적인 잔상으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남아있고 언제 그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 어린 영혼들에게 사회는 명분을 제시해 주죠. 해도 괜찮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게임 대회를 열고 프로게이머 같은 직업을 만들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죠. 복권하고 똑같은 것이죠. 소수의 당첨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자기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깊이 빠진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찌들고 도박에 물들고 마약과 쾌락과 음란에 권력에 부동산에 인기에 도취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묻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삶을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냈는데 나와 같은 자가 그런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다 탕진하고 허비해버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버렸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셨죠. 그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의 인생,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들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셨죠. 그 궁극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격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죄와 중독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달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구원하시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와 속박과 억눌림과 중독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